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오집사님? 이 내용?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잖아요. 사실은 옛날엔 자본주의가 아니라 옛날은 왕정주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시민주의라든지 혹은 그 주의 뭐 예를 들어서 신정주의라든지, 다시 말해 자본이 왕이야. 사실은 자본주의는 자본이 이즈 킹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재물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재물이라는 것을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만 해도 천박한 것으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봐도 양반들이 상인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까지, 농민들은 양반 바로 밑 계층이, 양인 계층은 농민이었고 천민 바로 위 계층이 바로 중인, 다시 말해서 상인, 뭐 돈을 벌고 세무하는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되게 이렇게 높게 안 평가한 그 역사가 지금 자본주의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얹힌 역사보다 훨씬 길어요. 엄청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 5장의 이 1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 땅을 판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게 재물을 바치지 않는 이 죽음이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떤 거냐면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을 하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믿음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아닌 자본주의가 아닌 그런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짓하면 당연히 벌받지 라는 건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버겁고 힘든 것 뿐이지 사실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요. 그렇다면 또 자본주의라는 어떤 사회적인 걸 공통적으로 같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은 또 틀리겠죠.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면 이 말씀이 저것들 이단들이야, 저것들 광신도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모든 건 다 해도 광신도라는 호칭을 안 붙여요. 그런데 야,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대, 뭐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대 라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광신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전도 10시간 밖에 나가가지고 찌라시 뿌리는 거는 괜찮아. 그런 것들 상관없어. 10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말 안 하는데 그 교회에서 너 집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저거는 사입이야. 목사님 헷가닥 했어. 이렇게 이제 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접하는 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 그 믿음이, 신앙적 경험이 처음 나 1년밖에 안 됐어, 혹은 하루밖에 안 됐어 하는 자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하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차이는, 나는 20년 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러한 경험을 얻게 돼요. 믿음의 그 과정에. 그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내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자가 있었어. 근데 난 안 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는 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오는 게 틀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예 경험이 없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고, 오늘 오집사님 말씀처럼 나는 이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들으면 서로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를 우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예수님들이래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특별하게 이게 벌어진 건가? 우리는 우선 이 두 가지 초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 최 집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했는데, 소원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줘가지고 누군가가 죽는, 이렇게 막 죽은 거죠. 사망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뭐 어느 시대든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질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룰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강제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펼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는 오히려 보편적인 그 심과 능력이시지만, 인간들 하나하나, 시대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잠깐 넘어간 건 이거예요. 예수님 공생에는 없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불과 불로 나타날 그때에 있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는, 다시 말해 그의 권위는 우주적이고 모든 생명을 있게 만드는, 존재를 있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이 시대, 이 공중권세 잡았던 사단들이 다스렸던 세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과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사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이 어떻게 되냐,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는 그 시대와 그 때와 그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특수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특수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게 나타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역이 아니라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 시대에, 다시 말해 지금 우리 같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에는 그럼 이것이 적용되지 않냐, 적용될 수 있냐를 우리 장 집사님한테 물으면, 이런 초대 교회가 성립될 때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엄청난 어떤 드러나심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 교회처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역사는 그 시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대를 감찰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은혜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럼 왜 안 나눴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이셨는데 반대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 다 안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쓰임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대 공생이라는 3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 때를 이끈 건 오직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게 목적이 된 거지. 그 외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떠한 동일한 인간들은 잘못된 행동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로 예수님은 드러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10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10살도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로 44살까지 온다면 지금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믿음에 있었을 때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할과 제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에고가 쌓여가지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박수치면서 살았던 그때에 대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건 동일하지만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제가 10대 때 하나님께 오시는 거나 20대에 오거나 지금에 오는 그 역할과 공간과 시간의 때는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이 공간에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으니까 자꾸 과거적인 것을 후회해서 죄를 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현재적인 이 믿음의 시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저 미래에 올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변치 않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지만 각각의 개인의 에고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 지금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어가지고 최천님 집사님이 오기 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최천님 집사님의 오심으로 저는 최천님 집사님과 하나가 된 교회를 이끌어가게 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저로 하여금 민감하게 말씀으로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계속된 상황들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최천님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왜 저렇게 저를 힘들게 만듭니까? 나이도 많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얼굴도 잘생겨서 유혹도 받습니다.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담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장미경이라는 이런 행복나눔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 시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잖아요. 1년 전이 틀리고 2년 전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왔던 1년 전의 모습, 내가 왔던 나와 얘기했던 어제의 모습, 이것들만을 바라본다면 힘들죠. 왜냐면 왜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목사는 교회에 한 교인이 올 때마다 바뀌어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또 하나는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또 틀려지고. 왜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쉼 없이 나가는 생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라는 나무 보고 너 왜 잘하지 말고 요까지만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요까지만 잘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라는 애완용 고양이를 보고 야, 너 요때가 제일 예쁘니까 내가 귀여운 요때까지 있어줘. 그럼 걔가 그러냐고. 안 그러죠. 걔는 자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 것도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넓은 그와 같은 공의와 정의 속에 우린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배경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프로퍼티라는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냥 소유, 자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사건의 전후 시점을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를 팔은 다음에 그 소유를 가지고 팔은 후에 내가 이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는 걸 깨달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 소유를 바쳐야지 하고 깨닫고 이 소유를 팔은 것인지를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장미숙 집사님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소유를 파는 게 많았어. 그 다음에 이 소유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고 바친 걸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소유를 바쳐야 되는데 내가 소유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소유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바친 걸까요? 놔준 거죠. 어디를 보나 놔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많은 걸 팔아서 거기에 돈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교회에게 이걸 바쳐야지 라고 바치면 얼마간 숨겨두고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냥 뭐 옆 사람이 몰랐더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몰랐더라. 그냥 우리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 중에 이 정도는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드린 걸로 끝나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헌금을 드리러 갈 때 뭐냐면 뭔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둘이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숨기는 모습이 우리는 1절, 2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를 봤더니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여기서 감추었느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잘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바치지 않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바쳤냐를 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가 왜 얼마를 다 바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원칙들이 아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시간과 공간은 분초보다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분초보다 더 작은 것에 의해서도 파동이 일어나서 뭐하냐 변질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많은 걸 안 바쳤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감춘 것이 사단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런 쌍놈의 새끼야 이 욕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정죄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거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시 말해 사단이 작용한 건 뭐냐면 너희들을 감추게 했다는 건데 이 감추게 한 게 뭐냐? 죄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니까 감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춘 것 때문에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죽어나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어떻게 하면 이 전상을 만약에 타임머신을 바꾼다면 이렇게 돌린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안 죽었을까요? 서운하지 않아서.
물론 서운하지도 않았어. 또 하나는. 회개하고 인정하고. 아니 그 이후에 행동이 나온 건데. 아니 그 행위들은 안 나왔어 우선 자, 오 집사님은 회개하고 이제 그거라고 치고. 첫 마음을 응. 그러니까 안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바꾸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단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르는 것을 단시간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허물과 죄는 좀 틀려요. 허물은 에고가 가진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짓는 거고요. 죄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타고 온 사단의 말에 넘어가야지만 죄를 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는 인간 혼자 짓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인간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는 항상 죄를 짓게 하는 소스,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다시 우리가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는 죄 안 져요. 근데 이 육체를 죄를 짓게 하는 사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낸 거예요. 충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다시 말해 땅값을 100만 원만 받을 줄 알았는데 5천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난 100만 원 주고 팔 줄 알고 아이고 이거 팔아서 하나님한테 10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을 받으니 나는 1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4,9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서 100만 원 바치는 이런 일이 아니라 10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벌리거나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이땀시만한 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또 뭐가 되냐?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넘쳐도 시험이 되고 부족해도 시험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기를 원해서 팔았는데 90만 원만 팔아도 내가 손해본 거 같아가지고 떼고 싶다니까. 이해하시죠? 다 사업들 하시는 분이고 경험해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이걸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생략이 됐어도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분명히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사단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그 순간, 감추는 그 순간, 베드로 앞에 나아가는 순간, 아니 베드로와 얘기하는 바로 그 전 순간까지 우리는 뭐가 있냐?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영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갈 때 좀 껄쩍지근하고 아이고 좀 그래.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합리화하는 에고의 권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자. 아이 저들이 뭐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기타 등등으로 다 가리고 간 거야. 갔는데 베드로랑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역사로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오늘따라 베드로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 조짐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에고의 권위가 싹 무시하는 거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마지막 그 한순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부인했던 그 순간처럼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 전에 회개하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회개하자. 또 하나 바치지 마세요. 두 가지 방법 해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치지 마세요. 차라리 베드로한테 나는 카운셀러 한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4,900만 원은 제가 못 내겠습니다. 베드로랑 얘기를 하라고. 그럼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겠죠. 이런 일들 많아요. 제단 드릴 때 구약의 레위기법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변경하는 거 있어요. 변경해 주신다니까요. 진실하게 나오면 변경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는 악의 이용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벌을 다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마음으로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걸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한다면 그때는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 앞에서 그랬다면 목회자와 함께 변경됨을 기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꼬드기한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벗어야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나는 유보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런 드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제 4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 팔기 전에는 내 땅이 아니래서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예요. 팔기 전에는 내 땅이 아니래서 드렸냐는 너가 드릴 생각을 한 건 그것이 내 땅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땅인지 알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가 제게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달아서 드리는 거지. 이게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니까 내 소유를 당신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기본 법칙이에요. 기본 헌물의 법칙.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보화의 특징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의 특징은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많은 돈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행하던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뭐 돈 벌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돈으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사 아니니까.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업을 하길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화를 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화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분 거니까 그분의 것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땐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몰라서 네가 드리려고 했냐? 네가 알아서 드리려고 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네 그 후에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건 뭐냐면 판 후에는 팔기 전에는 하나님 거라서 드린다고 한 다음엔 판 후에는 하나님께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럼 판 후에도 누굴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 그럼 너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왜 네 거를 했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를 네 거라고 하는 이 꼬임이 언제 성경에 최초로 들어가 있냐? 선악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있었을 때 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너도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꼬이기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근데 사단의 꼬임을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구분점이 되게 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아담은 그 지혜를, 자기 지혜를 가지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만큼 가려고 지혜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열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혜의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을 판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물질에서도 그래요. 그것은 물질,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기본적인 잠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건 사단이에요. 그리고 분리시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거를 갖다가 가려. 아나니아를 죽일 건가요? 사단을 죽인 건가요? 베드로의 이 말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인간을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 있는 사람까지도 내려가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리새끼 목숨처럼 죽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나니아의 혼을 죽인 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혼을 마치 랩으로 뒤집어 쌓인 것처럼 강하게 조여매고 그 세계를 가린 사단. 그 사단을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단이 교회에서 역사를 하니까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최후의 심판도 사망아 음부야, 내가 너를 불못에 던지는 거는, 아니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는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사망 새끼만 던져버리면 되고 음부 새끼만 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더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라는 그놈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안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둘러싼 게 뭐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망과 음부를 쳐야 돼. 왜?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게 누구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면 아무도 몰랐걸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들 나 죽으면 그냥 사망에 가 있는 거야. 저 하데스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잘못된 거라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것은 그 구원의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장민숙 집사님,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던질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조짐없이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병에 맞아 죽는다든지. 전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뭐 교회 새벽 예배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오집사님. 그런 걸 보면, 네, 리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타고 가던 봉고차가 전복돼서 사망.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냐.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거든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그러면 사람들이 커봐라, 야 너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좀 웃기다, 그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뭐 아니면은 뭐 단체 수련회를 막 가는 거야, 교회에서. 다 죽었어.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새벽에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뭐야. 그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저렇게 된다는 건 좀 없는 거 아니냐. 자, 이제 그 답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이제 우리 오승환 집사님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건 굉장한 믿음이 아니냐. 그럼 이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를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바로 섰으면 이 대한민국은 파라다이스예요. 죄송합니다.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네. 교회를 열심으로 나오는 자들이 사랑의 땡땡땡 교회라든지 온 땡땡땡 교회라든지 대규모 큰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그건 중소교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 18%, 20%라고 친다면 그 대략 저 몰라도 한 그 정도로 잡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올바른 거라면 대한민국은 파라다이스라니까. 가난한 자는 없어져야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구함을 얻어야 되고, 억눌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림을 얻어야 되고, 빚진 자들은 빚에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다.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건, 그러고 싶겠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처음과 끝이 니들이 잘못 믿는다는 게 다 나오지, 잘 믿는다는 건 쬐끔 나오잖아요.
그럼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사단 공중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너희가 있는 그 교회가 사단의 권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일 때는 기도회를 열고 무엇을 해도 니네가 있는 그 권자가 사단이 세우는 거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 거야. 아니면 발락의 도를 따르지 않는 두세 명을 남겨둘 거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중요한 건 요 하나의 케이스와 또 하나의 교회는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뭐하면 다 좋아. 다 잘했어. 그럼 이건 정말 다 잘한 거야. 근데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첫사랑을 버렸어. 이것은 모두가 다 잘하는데 하나를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깜장옷 입은 애가 한두 명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과 깜장옷 입은 그 사탄들 몇몇 있는 데는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더 해주겠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퍼펙트예요. 다시 말해 흰옷 입은 애가 100명 있고 깜장옷 입은 애가 하나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우침과 돌이킴의 권능이 그거나 까만 옷 100명 입고 흰옷 하나 입은 그 교회에 말씀하는 그거나 돌이킴과 회개하면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역사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고비나 큰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고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나 지식이 적게 나타난 그런 원시들이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차별을 두는 게 인간의 잘못된 발락의 도구 아세라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화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기도회로 나왔는데 사고 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 이들이 너무 잘 믿었어.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세계가 이들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삶으로부터 자꾸 뭐 하는 거냐? 방해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리저너블하게 데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는데?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건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사고 나든지 병들어 죽든지 짬냐 길냐의 문제지. 육체가 벗어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믿던 안 믿던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이 너무 잘 믿었는데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못 믿었다면 하나님은 이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너무 못 믿은 거죠. 보이는 거는 잘 믿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까만 옷 입은 거지.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는 건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진 않아요. 악을 저지른 건 사단의 법을 따르다가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본다면, 첫 번째, 초대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권위, 다시 말해 사도들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사실은 구원을 나타내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모습을 안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사망한 거지 너희들을 멸하려는 걸 나타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한 한 그 3년 동안에는 어떻게 하던 구원의 모습만 보인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불러주신 성령 세대가 되면 이 성령 세대는 예수님의 구원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뭘도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대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모습이 구원을 나타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심판을 나타내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의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이와 같은 사도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권능을 두 개 다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으러 왔을 때는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왔을 때는 그때의 어린아이일 때는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실족을 해도 어떻게든 성령님이 들고 복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 그런데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저것 다 아는데도 사단에 휘어싸이면 결국 사단을 죽여요. 왜?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죽이는 그 여파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야. 일도 안 될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우리 행복나는 교회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11절 이런 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의 법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고 또 오늘날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진리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못하는 데는 못 깨달아.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시간은 있어. 하지만 깨달았어. 선포했어.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대한 건 사단을 공격함으로 내가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 공의와 정의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거